오늘 이제 선악과인데,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 오늘날도 여기가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같은 것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선악과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악과를 정말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때 과거의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존재하는 이 선악과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 예, 분별력 있게 우리가 깨닫고 정말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이 선악과를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먹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물론 안 먹었어요. 거절하고 안 먹다가 뱀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넘어갔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그것이 마귀가 계속적으로 이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현혹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러다 보면 우리도 한순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이거든요.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요. 우리가 처음부터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죄 짓지 말아야지, 잘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에 죄를 짓고 넘어져 있거든요. 항상 그래요. 예, 우리를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이렇게 인류를 범죄하게 했어요. 인류가 사망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저주받게 했어요. 그러면 선악과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로 말하면 인간들이 생각할 때 이 선악과는 원흉입니다. 원흉. 철천지 원수. 그렇죠? 철천지 원수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가. 그러면 이 원흉, 원수,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흉측하고 무섭고 구역질나고 생각도 하기 싫고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래서 먹은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선악과가 흉측하고 막 구역질나고 너는 쳐다도 보기 싫고 너라면 상대도 하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같이 있기도 싫고 이것이 선악과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런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던 이 뱀이 이제 사탄인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거든요. 나는 광명한 천사다 이 말이요. 천사가 누구입니까? 사람을 돕는 존재가 천사거든요. 사람을 도우라고 이 지음받은 것이 천사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천사가 우리 위에 있지만 본래 천사는 사람을 지으라고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가 그런데 보십시오. 이 광명의 천사로 둔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는 것처럼 선악과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보기에 듣기에 정말로 언제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선악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걸까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선악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은혜롭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선악과예요. 예배보다도 뭔가 다른 일이 더 가슴 찌릿찌릿한 그런 일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보다도 뭔가 세상적인 일에 더 깊은 감동이 있고, 내가 더 거기에 관심이 가고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악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도박이 선악과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나쁜 것이라고 인식하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이 돈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 돈이 선악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돈을 위해서 예배고 뭐고 거기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가 뭐냐면, 사탄이 처음에 실패한 것, 사탄이 자기 삶 가운데서 아주 큰 실패, 사탄의 그 자기 인생 가운데서 아주 그냥 지을 수 없는 그런 실패, 그 실패를 우리 사람에게 같이 뒤집어 씌운 것이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범죄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사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쫓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멸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우리 사람을 같이 죄짓도록 하고 사탄 자기와 더불어서 같이 멸망하고 저주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미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언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걸까요? 여러분, 사탄은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사탄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만큼 그 이전인지는 몰라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이전, 그러니까 그 이전 얼마만큼의 이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그때는 그때는 이미 천사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 중에서 이 천사는 이제 여러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보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싸움을 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의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이고, 추우시면 꺼도 돼요. 이제 그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고, 이제 악한 존재들을 이제 막아내는, 그리고 성도들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세우는 천사는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 그런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천사장이 7개의 천사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이제 3가지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루시엘과 미가엘과 가브리엘, 이 3개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루시엘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면,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3장 14장 28장 14절 12절 13절 14절 이쯤에 보면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에스겔서의 28장 보십시오. 12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게 인자야 두루 왕이 무엇이냐면, 그 시대에 있었던 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루시엘 천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여쪽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 이전 시대에도 이런 지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이런 보석이 있지요. 이런 것이 있었고,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보십시오. 네가 그룹, 14절에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천사였었다는 것입니다. 천사 그룹.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불의가 드러났는데 보십시오. 13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보석, 남보석, 이런 보석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빼고, 하나님 자신만 빼고 그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그 좋은 것들을 루시엘 천사에게 다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내쫓은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보십시오. 여기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욕심냈다는 거예요, 이 루시엘 천사가. 그런데 보십시오. 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천사가, 예를 들어서 이 단계가 있는데, 세 번째 천사라면 그 바로 위에 천사한테 도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천사라면 맨 위에 단계 천사에게 그 지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 루시엘 천사는 누구에게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께 바로 도전을 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천사 중에서 루시엘 천사가 가장 높은 천사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높은 천사였었습니다. 그런데 까부른 거예요. 아까 에스겔서 28장에서 그 온갖 그 보석을 다 주고 할 만큼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쫓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께 찍혀서 이 땅으로 내쫓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준비된 것이 곧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자기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고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을 저주 아래 그 멸망시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 사탄의 꼬임에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어버리고 말았어. 왜 먹었느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악과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의미로, 그런 이유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탄으로 인해서 파괴된 우리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자, 그런데 왜 선악과를 그러면 먹었을까?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선악과를, 이제 물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선악과를 먹었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이 천사였던 그 루시엘은 어땠어요?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겼죠. 그래서 루시엘이라는 것은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엘 붙여서 엘.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신데 이 루시엘이라는 것은 존귀한 자 이런 뜻이에요. 존귀한 자다. 근데 루시퍼는 뭐예요? 대적자라는 거예요. 대적자. 이렇게 범죄하고 나서.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 보좌를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 보좌를 욕심내다가 내쳐졌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있고 이렇다고 하니까 결국 그 욕심을 가지고서 또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가 문제예요? 욕심이 문제인 거죠. 욕심이. 할렐루야.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이 욕심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 예. 이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정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선악과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왜 넘어져요? 욕심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 사탄도 하나님께 죄를 지고 이제 내쫓겼습니다. 우리 사람도 죄를 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도 내쫓겼습니다. 창세기 3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 사람이 내쫓겼습니다. 뭐라고 되었느냐? 3장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따먹었으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게 죽으리라고 했는데 선악을 영생할 수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죽으리라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동쪽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그 길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범죄하고 나서 지옥으로 내쫓겼고 사람도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내쫓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경중을 따지시는 거예요. 사탄은요, 누가 유혹해서 죄를 지었나요? 아니에요. 사탄 자신이가, 루시엘 자신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된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지었다 이것입니다. 누가 꼬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괘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죄를 지었어요?
애초에부터 있었던 루시퍼라는 이 간사한 놈이 와가지고 거짓말로 사바 속여가지고 결국은 사람까지도 죄를 짓도록 이 루시퍼가 이렇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이 루시퍼 악한 천사에게 속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이 루시퍼 마귀에게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 지 마음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 간사한 그 루시퍼에게 쏘가가지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한번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다 보니까 병들 수밖에 없고, 이 모든 질병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매를 맞고 아픔을 감당하셨고, 이 땅에서 살면서 모든 저주 가운데 가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람이 겪어야 될 모든 저주를 다 겪으시고 마지막에는 물과 피를 흘림에 저주받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을 때 이제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 했고 에덴 동산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로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배신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까지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정말로 충성한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 당신을 배신 때린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끼는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시고 그 아픈 그 쓰린 마음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전혀 아끼는 것 없이 자기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탄은 참 놀랍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세계를 만들 때는 하나님 다음에 누구를 만드셨느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다음에 누구냐? 천사입니다. 천사 다음에 동물을 만들었고, 동물 다음에 식물을 만들었고, 식물 아래 단계에 이제 마지막 마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아래에 있는 그 천사가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나타나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내릴 때 그 사람의 지위를 대신 차고 올라온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맨 밑에 단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을 죄짓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 다음 단계에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마귀가 사람의 자리에 와 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공중잡은 이 권세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들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고 살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들인데 하나님 다음에 이 공중권세를 잡은 거예요. 사람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를. 그래서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복음 사역, 구원 사역을 하시려고 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아시죠? 예수님이 배고프시니까 40일 금식하시고 배고프시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거였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에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이거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진짜 맞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지고 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요, 주더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받아줄 것이다. 예수님이 또 물리치셨어요. 세 번째,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우주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을 하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 마귀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이렇게 마귀가 말을 했어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내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모든 권위와 세상 만물을 보여주며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거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언제 세상 모든 권위를 넘겨준 것입니까? 넘겨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마귀가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권위를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말을 하기를 이 모든 영광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받은 것이므로 이것을 내가 예수 너에게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죄진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냐? 본래 이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권위를 다시 찾아서 사람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냐?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는 게 아니냐?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네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마귀 사탄의 그 세계를 정복하고 사람의 질서 권위를 회복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너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잖아. 십자가를 질 거 없이 그냥 내게 절만 하면 네가 찾으려고 온 이 권위 내가 가지고 있거든. 내가 그냥 너에게 다 줄게. 그러면 너는 나에게 절했으니까 나도 체면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네가 얻으려고 하는 것 너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으니 너도 좋고 누이 죽고 외부 죽고 서로가 쌤쌤하는 거잖아요. 윈윈 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십자가를 지고 이 마귀에게 뺏겼던 것을 다시 회복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십자가를 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내게 절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에게 줄게. 그러면 나도 사실은 체면이 좀 쓰거든. 마귀가 너는 십자가 안 져도 되잖아.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창으로 쑤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안 질 수는 없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마지막에는 그 기도였거든요. 예수님도 엄청 힘들었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마귀는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내게 절하면 이거 그냥 넘겨줄게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물리쳤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탄을 그냥 이렇게 사탄하고는 사실 대화가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귀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귀신 같다고 말합니까?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마귀들이 영특한지. 귀신 같은 놈들이야 이거는. 우리는 무조건 그 마귀를 그냥 예수님처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사탄은 우리가 이 자신이 이렇게
미혹하는 대로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고 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을 잘 간파해서 무조건 물리치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사탄의 그 죄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성경에서 보면 이인자들입니다. 이인자들 보면 보십시오. 루시엘 천사도 이인자였어요. 하나님 다음에 루시엘 천사였으니까 이인자인 거예요. 이인자가 나 이인자 싫어,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욕심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요. 이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이를 왕 삼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양각 뿔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이 베냐민 집파 사울에게 이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보기에 자기가 왕이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복종하라고 따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 자기를 왕 삼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을 능가하게 뭔가 사무엘을 뛰어넘고자 하는 그런 그 암암리에 자기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 이 번제를 제사를 드려야 될 하나님의 제사장 사무엘이 늦게 온다는 그 핑계를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 해야 될 그 제사를 하나님께 사울 왕이 그래서 드린 거예요.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그 고유의 권한을 자기가 가로채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벌써 그런 암암리에 1인자에 대한 도전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보다도 순종이 더 중요하다. 사무엘이 이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이 어떤 그 사탄과 같은 이 루시파와 같은 그러한 이 그림자를 밟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다윗의 이 아들 누가 있습니까? 아도니아도 있었고요. 압살롬도 있었고요. 이 압살롬은 보십시오. 압살롬. 다윗이 엄연히 왕인데도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니까 이인자와 같은 거요. 누가 그 압살롬에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다윗 왕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재판을 하고 해야 될 자리에 자기가 나가서 왕의 권한처럼 막 그 재판을 내주고요.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왕에서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결국은 죽어버렸잖아요. 신약 성경에 와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이 12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제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2인자로서는 이게 차질 않는 거예요. 그 교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2인자가 문제예요. 한 교회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나중에는 담임 목사에게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서 내가 인정받는다 생각이 되면 그때 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루시엘이 그래서 타락을 한 거예요. 예. 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문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되고자 할 때 망하고 2인자가 1인자가 되고자 할 때 망하는 거예요. 그냥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보면 이단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왜 많습니까? 교주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교주는 뭐냐면 신 위에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교주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일에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런데 예수님 위에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교주가 누구입니까? 안상홍이, 저기 신천지 이만희, 뭐 통일교 문선명이, 이런 사람들이 나는 거요. 신 위에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뭐 박태선이, 이런 사람들. 김일성이도 세계 10대 종교 중에 하나라는 거요. 김일성이가. 응? 로마 황제, 일본 천황,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황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빵모자를 늘 쓰고 있어요. 늘 쓰지요? 왜 빵모자를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워서 쓰는 걸까요? 그러면 깊이 쓰지, 큰 거 쓰지. 왜 쓰는 걸까요? 그 겸손의 의미로 쓰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죄사함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는 이것이 바로 교황이거든요. 그런데 교황일지라도 내 머리 위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예속되어 있습니다 하고 겸손의 표현으로 쓰는 것이 바로 교황의 빵모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아무리 높다고 그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교만해져 버리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선악과를 범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욕심 때문에 문제가 돼요. 욕심 때문에 어디 가서 망신당하고, 욕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짓 하고,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선악과를 언제 먹을 수 있냐? 언제 욕심낼 수 있냐? 감사가 없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가 없을 때. 얼마든지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해요. 모든 것이 다 만족해요. 모든 것이 흐뭇하고 기뻐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행복하질 않아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어때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해요. 이게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재산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축복인 것입니다. 미국의 큰 어마어마한 갑부가 그 마음의 병이 걸렸다잖아요. 어떤 짓을 해도 자기 개인 전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쁘지 않고 우울하고, 그래서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으로 자기를 치료하고 나서 그랬는데, 이 성령을 깊이 받고 나서 자기 있는 재산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감사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자기가 억만장자로 살 때는 감사를 몰랐는데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비로소 감사가 됐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자기 병이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오늘도 내가 행복한 것은요, 감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높은 대통령이 될지라도 정주영, 이건희와 같은 이런 재벌이 된다 할지라도요, 내가 감사가 없어 보십시오. 사소한 일 가지고 신경질 내고 막 싸움 걸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다니까요. 감사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딱 보여요. 저는 여기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가 감사하는 삶을 사나, 누가 감사 없는 삶을 사나, 저는 딱 보면 압니다. 그런데 감사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늘 불평해요. 늘 원망하기를 좋아하고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하기를 좋아해요. 험담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막 먼저 순종해요. 먼저 섬기려고 해요. 이게 바로 감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뭔가 이성이 막 임하고요, 분별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지혜가 없어요. 자기 이것이 죽을 짓인지 살 짓인지 이걸 모른다는 얘기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무리수를 둬요. 안 되는 거 뻔히 알아. 이거를 하면 실패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죽을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감사 없는 사람은 막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망하는 거 알면서도 계속 그냥 막 오기를 가지고 들이대거든요. 이게 누구냐? 감사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을 보십시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울 왕에게 감사가 사라졌어. 시기심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왕인 나는 천천히고 이 다윗 이 보잘것 없는 건 만만이라고?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줬고, 왕으로 세운 나를, 이 다윗 같은 이 나를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기심이 나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요. 감사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제사 드리라고 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감사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때도 감사함으로, 집에서 가족을 섬길 때도 감사함으로, 일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감사함으로, 그럴 때 그것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악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악과는 오늘날도 존재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에 열린 열매가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자꾸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악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이러한 감동과 마음을 주시는데 그럴지라도 내 앞에 있는 어떤 그 유익과 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멀리하게끔 나를 자꾸 유도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악과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선악과를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것이요. 무엇으로 물리칠 것입니까?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고. 할렐루야. 예.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지켜주세요. 선악과 먹지 않게 해주세요. 언제나 겸손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이와 같이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